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저 때문에 힘들진 않으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부부는 부부끼리 하세요. 자, 부부는 부부끼리 하세요. 저 때문에 힘들진 않으십니까? 자, 오늘은 탕감받은 자 말씀으로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음, 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많은 병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자, 화병이 있으신 분들 손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 화병이 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화병이 있는 분들이 보통은 여성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건 좀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이 차이라고 하긴 하지만요. 근데 그 화병이 보통은 이제 가슴을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거나 뭐 여러한 증상들이 있긴 하죠. 자, 그런데 이게 화병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 화병 가운데 독일에서도 이런 화병이 있는 사람들을 한해서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를 무작위로 분류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팀 발표에서 한 학생이 참여도 거의 하지 않고 이른 나머지 학생들이 거의 다 맡기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모든 팀원들이 성적을 잘 못 받게 된 경우, 그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는 결단적 용서. 이거는 무엇이냐면 학생들에게 그 위반자들의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하게 하면서 그에게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이 첫 번째를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정적 용서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공감 느낌에 집중하면서 위반자들에 대한 무언가 긍정적이거나 치유되는 경험을 받기를 가지는 마음을 달라고 두 번째를 말했습니다. 이 감정적 용서입니다. 세 번째는 대조 조건 용서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신체적 반응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러한 경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용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결단적 용서, 감정적 용서, 대조 조건 용서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자, 당신 그룹은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 그룹은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총 세 가지 그룹을 나누어서 2분 동안 주의를 분산하는 작업을 가지고 난 이후에 30초의 시간을 주고 이전 그 제시했던 세 가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이런 감정적인 단어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화내는 마음이 어떻게 더 어떤 그룹이 더 줄어들었는지 이러한 것을 한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디가 더 어떤 그룹이 좀 더 이 용서에 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단적 용서, 감정적 용서, 대조 조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좀 어렵죠? 자, 감정적 용서라고 합니다. 이 감정적 용서의 참가자들이 다른 여타의 참가자들에 비해서 화나게 하는 행위나 이 관련된 위반자들의 특성을 유의하게 덜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덜 기억을 하게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뭐예요? 이게 어찌 보면 성경과 오늘 성경의 말씀과도 우리 본문의 말씀과 좀 이어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용서할 거야. 이런 거하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연구 결과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면 분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 탕감받은 자, 용서에 대해서 한 가지 이 단어에 좀 주제를 맞춰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해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잠언 18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잠언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견고한 성을 얻는 것보다 힘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느긋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한 성읍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힘든 일을 굳이 우리는 해야 할까요? 그냥 그 사람하고 안 보고 살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사람하고 안 마주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쉽지 않을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찌 보면 그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숫자 계산을 잘하시는 분, 자, 7 곱하기 70. 30이요? 자, 490이라고 하죠. 7번에 70번까지 한다는 말, 즉 490번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면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그 즉시 대답을 합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의 용서한 숫자는요, 참으로 대단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3번까지 하는 것을 3번까지만 용서해도 잘한 것이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3번 이상 넘어가면 4번만 넘어가면 용서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랍비들은 아모스 1장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말씀에서 이걸 찾아왔냐 보니까 아모스 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리미트, 그 제한의 선이 3번에서 4번까지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최소 3번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7번. 자, 3, 4번뿐만 아니라 7번이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한 사람에게 한 번, 저 사람에게 한 번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7번이에요.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 이러한 대답을 듣기 원치 않았나 싶습니다. 잘하였도다. 참 네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얻기 원해서 7번이라는 숫자를 먼저 대답도 듣기 전에 말을 하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또 그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2절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참 많은 숫자예요. 490원이라는 숫자.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제한 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벌써 부담이에요. 벌써 내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자녀에게도 나와 함께 사는 부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나는 진짜 용서하는 정말 490번까지 정말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다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좀 생뚱맞은 좀
좀 단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단어를 쓰셨을까요? 지금 이 베드로가 원하는 대답은요.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지금 천국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국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일까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돈입니다. 한 번도 평생에 쥐어보지 못할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 시가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 16만 년이라는 시간을 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16만 년. 상상도 못하는 연도의 숫자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냐고 했을 때 7조라고 합니다. 7조. 감이 잡히세요? 잡히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7조라고 하면 참 가장 엄청 큰 숫자이죠.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 앞에 나와서 이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종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짐, 자기 재산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죠. 그 돈 자체를.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뭐예요?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왕이시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먹여 살릴 식구들 이렇게 많은데 우리 다 잡아가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발로 퍽 차지 않을까요? 절대 안 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27절에 그 종의 주인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주인이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이 감정을 좀 찾아보게 되어졌는데요. 이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드러내야 되는 감정은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이 종에게 드러내야 되는 감정은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감사, 또 감사하게 여기며 정말 갚지 못할 이 빚을 갚아주었으니 진짜 천대만대 내가 우리 집안이 진짜 당신만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와도 모자를 파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감정이 어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그 종이 지금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그 종이 나가기 전에 그 종이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종이 나가서예요. 아마 그 앞에서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내 주인이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뒤돌아가면 뭐예요? 까먹은 거예요. 까먹고 길을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누굴 만난 거예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자, 그럼 이 100데나리온은 시가가 얼마일까요? 1000만 원 돈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 돈도 크죠. 7조와 1000만 원입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안 되죠. 절대 되지 않는 금액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종이 그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뭐라고 하냐면 붙들어 목을 잡고라고 합니다. 이 목을 잡고라는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벽을 기대어서 죽일 듯한 각오로 목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죽일 각오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목을 잡고라는 자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 그 이하로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 돈을 받지 못하면 내가 너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 목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게 돈을 갚지 않아? 너 어디 한번 죽어봐. 이 감정이 이 본문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는 이제 갚하다 이제 내가 갚겠습니다. 그 1,000만 원 제가 꼭 갚겠으니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이유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빚을 갚지 못하는 그 자를 옥에 가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자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보고 그 종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인이 종을 탕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빚에 대해서 탕감받은 자, 그 사람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탕감받은 자, 그 종이 누구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탕감받은 종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탕감받은 자가 이 탕감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용서하다, 면제하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주인이 그의 빚을 면제해주고 용서한 후에 돌려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 것을 뿐만 아니라 그 빚을 갚아주고요. 그리고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요. 그 피해자가 그 종을 용서해주고 어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용서란 단어가요. 단순히 빚을 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 빚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자, 그러면 이거 저희에게 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나요? 그렇게 답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갚게 한 이후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본받은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삶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빚을 더 이상 너 그 빚 내가 갚아줬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빚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의 말씀처럼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7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 여러분의 생명을 요런 생명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생명보험 5억, 7억, 10억이라고 하는데 그거와도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값을 매기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요.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7조요. 돈하고도 가치로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를 그 7조 이상의 가치, 그 이상의 가치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값없이 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게 정하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 쓴 증서까지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증서를 도말하고 아주 없애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저희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부활절이나 고난주간만 여기에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용서 중에 큰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그럼 우리는 그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처럼 우리가 몇 번이나 이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이것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정적 용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거냐면요. 내가 어떤 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용서함 받은 자. 일만 달란트의 그 빚진 자보다 더 큰 빚을 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지음 받은 자, 죄 사함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한다는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요, 먼저 용서하며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그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계속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서 자유롭고 해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방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뭐가 떠올라요? 내게 행했던 게 떠올라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요, 나 그렇게 힘들게 했지. 네가 나 정말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 내가 네 얼굴 보니까 또 생각나. 이제 뭐라 그래요? 내 얼굴에서 사라져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뭐예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얼굴 보지 않으면 내가 생각나지 않은데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나는 또 그때가 떠올라. 그럼 뭐예요? 아직 나는 그곳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용서한다는 것은요, 나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그 죄 가운데부터 해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용서하지 못할 때 괴로운 것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의자인 내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안 힘들어요. 내가 힘들지. 내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이 쌓이다 보니까 바라볼 것을 보러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파놓은 수렁에 자신이 빠지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최후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최후예요. 오늘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용서함 받은 자요. 탕감 받은 자요.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로부터 탕감 받은 자라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뜻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생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몇 번이고 용서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용서하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몇 번이
뭐 100번 하세요, 1000번 하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조건이 언제이냐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부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의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로서 당신을 용서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을 품어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줄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라고요? 내가 손해예요. 그 상황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용서가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힘들죠. 저라고 없을까요? 있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만 떠오르면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한 것은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닮아가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잊고 살아갔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요 며칠 동안 계속 내 안에서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용서할 권한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마음에 혹시 생기십니까? 그러한 분이 여러분 안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 기도하시고요,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 수정빛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품어주며 용서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에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고 내게 어떠한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주셨는지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진정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